131조 세 차례에 걸친 논쟁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죄가 전염되어서 퍼져갈 때 기강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왕적 사역이잖아요. 제사장적 사역만 있으면 안 됩니다. 왕적 제사장 사역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왕적 사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강. 이 지금 왕적 사역이 중요합니다. 기강이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두가 다 할 거예요. 가르침과 훈화의 방법으로 강력한 기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동의합니다. 근데 어떻게라는 것이 이 참 문제입니다. 자비함과 동반해야 된다. 사랑과 동반해야 된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서술되지 않은 것은 교회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쥐리에 1522년에 이런 사회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봄부터 금식이 있었죠. 고기 금식 사육제, 또 성인 숭배, 마리아 숭배, 수도사 문제, 이게 지금 한 해 짧은 시간에 막 연달아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사제들의 혼인 문제, 이런 논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 논쟁들이 일어나면서 소세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소세지 사건이 극에 달합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소세지는 모르고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두 조각 가지고 12명, 이제 찌빙글리는 안 먹었으니까 11명이 나눠 먹은 거예요. 일부러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기들이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소시지 사건이 극에 달하면서 연이어서 추수를 할 때 농민들이 소출세 11조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걸 내야 되는데 11조를 내야 되는데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거부, 농민운동도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도미니크 수도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거하는 수도사들도 나는 개혁을, 찌빙글리의 개혁을 반대한다. 나는 개혁을 찬성한다. 둘로 나눠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찌빙글리의 개혁을 찬성하는 사람은 수도원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수도원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런 혼란 속에서 쥐리 의회는 안정을 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연방 대표자 회의에서 개혁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바젤 쥐리 그 출판물을, 출판사가 지금처럼 여기저기 뭐 잔뜩 있는 게 아니에요. 동네에 뭐 수십 개 수백 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의 전체를 통해서도, 스위스 전체를 통해서 바젤, 뭐 쥐리 이런 몇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흑곰북소라든지 이 소세지 먹은 사람 쥐리 이 출판사 몇 개만 있으니까 거기만 이제 검열하면 되는 거예요. 그 출판을 검열해야 한다고 촉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쥐빙글리의 이단 사상과 같은 그런 출판물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쥐리의 찌빙글리는 로마 카톨릭의 성경 일과표를 따른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장부터 설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세지 사건 이후에 성인 숭배와 수도사 문제가 개혁의 쟁점이 됩니다. 자, 소세지 사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쥐빙글리는 위기를 맞으면서 정면으로 로마 카톨릭과 부딪히게 됩니다. 의식과 형식으로 드리며 만족, 무슨 단어죠? 만족, 보속하는 로마 카톨릭의 예배는, 보속하면 면죄부, 연옥교리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찌빙글리의 주장에 대해 로마 카톨릭은 4번이나
걸쳐 공경합니다. 그래서 1522년 7월 21일 토론회에서 토론을 거칩니다. 시의회는 쭈빙글리 주장에 옳다라고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에게 성경적으로 설교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수도사들은 설교를 할 때 교부들, 공의회, 교황, 교서, 스콜라 신학자는 설교에서 제외시켜라 라고 쥐리시 의회가 그것을 명령합니다. 이러자 수도원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만큼 논쟁의 휴유증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1522년 9월에 찌빙글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명료성과 확실성이라는 책을 완성합니다. 이런 책들은 지금도 다 제가 인터넷에도 찾아보니까 그 자료가 번역돼 가지고 있더라고요. 책으로도 물론 나왔고요. 근데 저작 선집이라고 찌빙글리 저작 선집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블로그에 추천한 책 1권부터 4권이 있는데 이 책들은 품절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참 귀한 책인데 그 중에 2권이 67개 조항 해설서입니다. 590페이지 되죠. 품절이 됐지만 구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저는 구했습니다. 중고서적에 아무리 뒤집어도 없더라고요. 하여튼 있습니다. 어떻게든 중고서적을 포함해서 간절히면 구해지더라고요. 어떻게든. 자, 4번에 걸쳐서 공격했습니다. 첫째, 참사위원 콘라드 호프만은 쥐리 참사회 찌빙글리를 공격하는 벽보를 붙여 수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1522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다. 쥐리 시의회는 대의회가 있고 소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회는 162명인데요. 길트, 조합들 있잖아요. 길트. 12개 길트가 있었는데 여기서 12명의 의원들을 각 길트마다 보냈습니다. 144명이죠. 그리고 18명은 신흥귀족회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2명이 대의회입니다. 그 다음에 소의회가 있습니다. 소의회는 사실상 최고 권력층입니다. 50명입니다. 근데 대의회의 관심은 이들의 대표자들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각 길트마다 왔잖아요. 어디는 수산업 협동조합, 어디는 가죽 협동조합, 어디는 공산물 협동조합, 이렇게 협동조합, 조합에서 길트에서 12개에서 왔으니까 어떤 논쟁거리가 있으면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요? 이것이 우리 산업에 이익이 될까 불이익을 줄까? 이것을 하면 우리 수산물 협동조합에 유익이 될까? 이것에 따라 찬성이다 반대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에, 경제적 이익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대의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로 의견이 뭉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가 격렬한 상반된 논쟁을 하게 됐던 것이 대의회입니다. 소의회는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엘리트들 이익을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의회도 소의회도 각기 고문단을 두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고문단. 찌빙글리가 그 고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대의원회, 소위원회. 그러니까 찌빙글리의 말에는
어떤 엄청난 무게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대의회에서 소회에서 찌빙글을 어떻게 해?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자기들의 고문인데. 어쨌든 첫째, 찌빙글을 공격하는 벽보를 붙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쥐리 참사회에서. 둘째, 콘스탄스 감독은 쥐리가 콘스탄츠 이 교구 소속이었잖아요. 콘스탄츠 감독은 성직자들을 서신을 보내서 스위스는 양편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모슬렘들에게 내부적으로는 찌빙글리에게라고 하면 이들에 대해서 저주받은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로마 카톨릭이 찌빙글리를 공격하는 모습은 불행한 일이 생기면 자신들을 대신할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악인들의 행태라고 받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셋째, 로잔의 감독 역시 자신의 교구 성직자들에게 서신을 써서 찌빙글리와 루터가 교회의 거룩한 의식과 관습을 비방하는 점을 비난했고 모함했습니다. 넷째, 콘스탄츠 감독은 로마 카톨릭 지금 감독은 스위스 처음에는 찌빙글리와 친한 사이였어요. 찌빙글리가 원래는 교황파였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교황을 위해서 나가서 프랑스 군대와 싸웠고 프랑스에게는 적대적이어가지고 쫓겨나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스위스 연방의 권력자들에게 불평을 표하는 편지를 보내 찌빙글리와 그의 추종자들이 전한 새로운 교리들을 세속 권력으로 제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나요? 16세기 시의회는 성직자 재산 축적을 금지하기 위해서 성직자와 교회의 재산 축적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유럽에서는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 때 교회에 기부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이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기부하려면 시의회 허락을 받아야만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는 이미 일반인을 통제하는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는 당시에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댄스 금지, 도박 금지, 주일에 유흥 오락 금지법, 맹세 금지법. 왜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시의회가 이전부터 교회의 성직자 수도원을 통제하려고 이런 법들을 만든 것입니다. 생활뿐만 아니라 재정까지도 통제했습니다. 시의회가. 그래서 시의회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132페이지. 찌빙글리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은 교회 내부 문제를 세속적인 방법으로, 처음에는 교회 내부 문제였죠. 찌빙글리는 교황파였으니까 구체적으로 무력외로 위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교회 내부의 문제를 세속적으로 처리했던 방식은 루터의 경우에도 발견됩니다. 95개 조항에 대해서 로마 교황 당시 레오네 10세가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을 때 루터는 4번의 논쟁을 벌입니다. 이처럼 찌빙글리도 3번의 논쟁을 하는데 종교개혁 초기에는 이렇게 논쟁을 통해서 서로의 주장이 오고 가고 논쟁에 참여한 대중의 의식이 깨어납니다. 루터는 4번의 논쟁을 통해서 이단위로 확정되어지고 축출당하죠. 그죠? 그래서 회의치에도 루터는 참가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대리인 멜랑톤이 참가해서 대변을 합니다. 근데 찌빙글리는 이 논쟁에서 찌빙글리가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측면이죠. 그래서 지지를 받죠. 시민들의. 자, 시의회에서의 논쟁. 루터의 경우는 1518년 4월 26일 하이델베르크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쟁은 10월 12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키에탄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논쟁은 여기서 유명한 것이 있는데 어떤 신학을 가지고 논쟁했죠? 하이델베르크 1518년 4월 26일 여기서 나온 것이, 이 하이델베르크는 어거스틴 수도,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의 출신이니까 아우구스티누스 그 총회에서 하는 논쟁입니다. 여기서 무슨 신학이 나왔죠? 십자가 신학. 로마 카톨릭은 영광의 신학. 십자가 신학이 하이델베르크 총회에서 4월 26일 1518년 첫 번째 논쟁에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쟁, 아우크스부르크
12월 12일 1518년 10월 12일 이것은 키에탄이라는 신학자 또는 사제와 논쟁하는데 여기서의 주제는 루터가 주장했던 것은 뭐였죠? 누구의 권위? 교회의 권위냐? 성경의 권위냐? 성경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성경의 권위. 세 번째 논쟁은 1519년 라이프치히 7월 4일에서 7월 11일 7월 4일에서 7월 11일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여기서는 요한네스 에크라는 사람과 교황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논쟁은 보름스에서 1521년 4월 16일에서 4월 18일 네 번의 논쟁을 하는데 보름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은 무엇이라고 루터가 이야기했는데 보름스에서 내가 여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서 있나이다. 그리고 여기서 군주들이 입장할 때 뭐 어떻게 했죠? 군주들이 입장할 때 뭘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뭐 했잖아요. 손 들고 물러가라 했나요? 입장할 때 동네 한 바퀴 돌면서 한 바퀴 돌자 바둑이도 같이 돌자 그거 노래 불렀나요? 뭐 했잖아요. 이렇게 노래 한 바퀴 부르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예, 585장 군주들이 그러면서 입장을 했잖아요. 보름스 의회. 그리고 나서 나오면서 어떻게 했죠? 그래가지고 바르트부르 성으로 감금당했죠. 감금 아닌 감금을 당했죠. 보호였죠 사실은. 네 번의 논쟁. 루터는 네 번의 논쟁, 찌빙글리는 세 번의 논쟁. 이 루터와 찌빙글리는 입장이 달랐다. 논쟁을 통해서. 찌빙글리도 세 번의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확대시키려고 했습니다. 1523년 초 2년 차이 또는 3, 4년 차이가 나죠. 찌빙글리의 친구 레오 유다입니다. 유다. 이름이 왜 유다인지 어쨌든 유다. 피에르 대성당의 목회자로부터 부임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가 친구예요. 이 사람이 그 인문학자들이죠. 그 사람 에라스무스를 소개한 사람 있잖아요. 그가 체풀에 들어갔을 때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수도사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며 또 우리 공부한 거 나오네 오늘. 그죠? 만족, 보석. 사람이 왜 안 된다고 그랬죠? 공로사상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사람은 만족시킬 수 없죠? 하나님의 정의를. 영원한 진노르기 때문에. 사람은 일시적이잖아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공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이에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느냐며 반박했습니다.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교회 내 수도사들의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과 유두의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 간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523년 대이후에는 공개 토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찌빙글리는 이 논쟁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시의회에 소개하고 교회에 속한 종교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콘스탄츠 감독에게 참석을 요구했지만 감독은 참석하지 않고 대리자를 보내죠. 마르틴 루테는 자신의 십자가 신학을 주장하기 위해서 40개 항목을 준비했던 것처럼 찌빙글리는 이 논쟁을 위해서 67개 항목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을 정리해가지고 67개로 제출하는 거예요. 루터의 95개 조항과 찌빙글리의 67개 항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루터의 주제는
97개 조항의 전체 주제는 면제부였어요. 단순했어요. 그러나 찌빙글레 67개 조항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해설을 구체적으로 살펴지지는 않지요. 그냥 건넘기식으로 슬슬슬만 잠깐 맥만 잡고 넘어갑니다.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 해설이, 이 책이 저작선집 2권에 나옵니다. 연세대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그 책이. 임걸 교수가 번역을 했는데요. 67개 항목 중 제1 있으시죠? 참고하세요. 67개 항목 중 1부터 15항은 복음적 진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16부터 67항은 좀 다르네요. 칼 바르트가 다음 주에 해야 할 얘기인데 1905년 1906년 겨울학기에 67개 조항을 가지고 학교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67개 조항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분류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 책에서는 1부터 15항으로 분류했죠. 칼바르트는 1부터 16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17부터 67개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부터 16항이 교리 문제, 이론적인 문제, 논쟁이 필요 없는 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부터 67은 교회론적, 실천적 문제, 그렇게 분류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복음적 진리가 1부터 15항이고 나머지는 16항에서 27은 고대 규칙, 규율, 로마 가톨릭의 예식을 정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각기 다릅니다. 사람마다 학자마다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스위스 종교개혁과 독일 종교개혁을 비교해 볼 때 마틴 루터의 경우 논쟁의 시작이 로마 가톨릭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것이라면 스위스 종교개혁의 차이점은 시의회가 주도한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찌빙글리가 그렇게 논쟁을 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1차 논쟁. 1522년에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해를 넘겨서 1월입니다. 1월 3일에 쥐리 시의회가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제 1월 29일에 시청에서, 쥐리 시청에서 토론을 할 것입니다. 목요일인데요. 아침부터 토론을 할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3일날 공문을 보내고 1월 29일날 600명이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때 67개 항목을 제출하는 겁니다. 이 67개 조항이 최초의 개혁파 신앙 고백으로 정립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개혁파 신앙이 영향력을 받아서 신학이 확립됩니다. 그러니까 67개 조항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67개 조항, 토론이 있고 나서 로마 가톨릭은 아무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잠잠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8편의 2절처럼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찌빙글리가 이 논쟁에서 승리해버립니다. 그런데 95개 조항을 내걸었던 루터는 1517년 95개 조항을 내걸거든요. 그리고 1518년 하이델베르크에서 40개 항목의 자신의 신학적인 것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95개 조항 이후에 어떻게 되죠? 루터는 반대로 파문당합니다. 정반대죠, 찌빙글리와. 그런데 알려지기는
찌빙글레 67개 조항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 개혁신앙의 엄밀히 말하면 뿌리와 같은 것인데, 루터의 97개, 95개 조항, 97개 조항인지 하여튼 95개 조항만 관심이 있어요. 칼빈도 그랬어요. 칼빈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300년 후에 루터의 기념만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영웅이에요. 루터는. 그래서 독일 전체에서 국가적인 영웅으로 마치 우리나라의 이순신, 세종대왕처럼 이렇게 떠받들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관도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고 뭐 문화재 같은 거, 유품 같은 것도 발굴하고. 근데 칼빈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자, 그래서 1월 29일 600명의 사람들이 시청에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아침 6시부터. 이야, 꼭두 새벽부터 모여. 이 사람 배고프지도 않나? 참사위원, 사제, 학자들, 참관자, 그리고 쥐리 시민들이, 이때 시장이 마르크스 로이스트라는 사람인데요. 개회를 선언합니다. 독일어로. 근데 이 사람이 시장인데, 쥐리 시장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애초부터 지금 다 쥐빙글리 다 짜고 친, 소위 말하는 고스톱 같아. 쥐빙글리와 함께 1516년 전투에 참여한 동지예요. 피를 나는 동지야. 같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이 시장이. 그리고 콘스탄치 감독은 이날 참석하지 않습니다. 대신 로마 카톨릭에서는 콘스탄치 감독의 대리자 요한네스 파버인데 뭐 어쨌든 파버 FABER 파버가 참석했고, 찌빙글리는 중앙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앞에는 성경들이 놓여 있습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로 된 성경들이 놓여 있습니다. 왜 성경들이 놓여 있을까요? 애초부터 시작부터 성경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직 성경. 게임 끝난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하자 우리.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어떻게 됐죠? 성경에 놓은 게 아니라 루터의 작품들을 놓고 이야기한 거죠. 내가 너 이거 정죄하겠다. 너 기분 나빠서 이단위로 내가 만들겠다. 루터의 이거 네 작품 아니냐.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로 된 독일어도 있었는데 성경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이스트 시장이 독일어로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찌빙글리 교리에 반대할 사람이 있으면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론을 하고 맨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말을 안 하니까 로마 카톨릭 측에서는 이 대리인이 있었잖아요. 파버. 로마 카톨릭의 대리자에게 눈길을 주는 거죠. 야야는 못하고. 야, 당신 일어나서 좀 이야기해봐. 지금 찌빙글리가 기고만장해. 근데 아무도 일어서질 않는 거예요. 대신 로마 카톨릭 측에서 누가 일어나냐면 암빌의 제임스라는 사람이, 우리는 여기 논쟁을 하기 위해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분쟁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여했을 뿐이다. 논쟁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찌빙글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서 들고 나서 말을 합니다. 저는 쥐리에 온 게 이제 5년이 됩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무력했습니다. 여기 제가 작성한 67개 조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언제든지 저는 수정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자 다른 사람이 한참 후에 손을 들고 일어나서, 기독교는 1400년 동안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도무지 찾아올 수 없는 거짓 교리, 우상 숭배, 관습이 기독교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른 사람이 찌빙글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파벌은 한마디도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되었을 때 행정관은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찌빙글리의 승리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결론 이후에 파벌은 다시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67개 항목을 반드시 로마 카톨릭 교리에서 증명하겠다라고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파버가 67개 항목을 1년 내에 내가 이것을 반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음번 논쟁은 뉘렌베르크에서 재개합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가 찌빙글리가 왜 피텐베르크나 에어프루트에서 논쟁해서는 안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뉘렌베르크는 자기들의 소굴이니까 피텐베르크에서 해야지, 아니면 에어프루트에서 왜 거기서는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성경들이 있고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신학자들, 교회 법학자들, 박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하다는 것을 그들은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질문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마르크트 로이스가 찌빙글리의 승리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 찌빙글리는 계속해서 자신이 작성한 67개 항목은 모두 성경에 기초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천년 동안 가르친 거짓 교리, 우상 숭배의 관습을 지적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오류가 없다고 강력히 증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마 카톨릭을 대표하는 사람은 유구모원이었습니다. 찌빙글리가 누구도 이단자라,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 설교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쥐리 대의회는 찌빙글리에게 거룩한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하고 성경 말씀을 선포하도록 결정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도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하라. 그러니까 수도원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수도사들은 이제 다 개종을 하는 거죠. 이에 따라 모든 설교자들은 복음과 성경을 말하지 않는,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쥐리 도시 전체는 프로테스탄트주의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5개월 후 1523년 6월 7일, 아까 1월에 했으니까 논쟁, 6월 7일에 쥐리 의회는 수녀들에게 마음대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하고 수도원을 해산시키고 그것을 병원으로 바꿨습니다. 찌빙글리 수도사들은 성직자들의 복장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맨발, 나무로 만든 신발, 대머리가 아니라 면류관 쓴 둘레만 있는 머리, 장식품, 고깔 달린 수도사들의 겉옷 등 외모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지적하고 참된 경건, 숭고함은 겸손의 마음에서, 이게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음에서, 음식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문제가 있다. 1차 논쟁에서 성경의 권위와 성직자와 수도사들에 관한 규정이 바로잡히고 도시 전체가 개혁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위에서는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에르하르트 헤겐발트가 보고서를, 자신이 본 것을 제출합니다. 그러자 주교 대변인 아까 요한 파버도 자기도 나름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1차 토론의 결과 찌빙글리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정식으로 결혼하게 됩니다. 사제들인데. 그리고 수녀원은 텅 비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는 독일어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의 사람들이 거대한 목조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걸 파괴합니다. 그러면서 무법행위가 벌어집니다. 형상들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는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외칩니다. 형상 파괴하는 거, 이런 거, 큰 거. 파괴 자체가 불법이라고요. 형상 숭배가 잘못된 것인데 형상을
마음대로 파기하는 것. 그래서 찌빙글리가 67개의 조항 또는 마지막 영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논쟁이 끝나고 그동안 설교했던 것을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토론이 끝난 후 7월에 67개 조항 해설집 논증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1월에 했으니까 6개월 후에 7월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67개 조항을 가지고 조금씩 맥만 잡는 참고로 연세대학교에서 나온 아까도 말씀드렸던 찌빙글리 저작 선집 2권의 해설이 나옵니다. 한 거의 600페이지가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결혼합니다. 이 결과 수녀원은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내어 쫓는 축사가 있었는데 이런 의식이 없어집니다. 미사가 폐지됩니다. 성상 숭배가 폐지됩니다. 형상들, 목조, 십자가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는 이런 불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격분자들이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시 당국의 승인을 받고 그런 것을 없애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세례시에 장례 미사에 비용을 내면은 찬양대 부르고 악기를 동원해서 사제들이 다 동원시킨 이 비용을 내는 것을 철폐합니다. 이것은 1523년 8월입니다. 그리고 세례 규범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모여서 매일 1시간씩 원어 성경을 읽는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성경공 목회자들의 모임이 시작됩니다. 예언자들이라는 모임인데요. 여기에서 개혁파 목사들의 공부가 시작됩니다. 일종의 신학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이것을 따라가지고 제네바 신학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목회자 후보생들, 이제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강의를 무료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차 논쟁 이후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에게도 찌빙글리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학교를 만든 것이죠. 이게. 그 교육을 시킨 것이죠. 이런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2차, 3차 논쟁을 통해서도 개혁파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은 1차 논쟁을 보았고요. 다음에는 67개 조항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개월 후에 이 해설집이 나오거든요.